자, 아까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나눌 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지금 따로 좀 띄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량 봉사해 주시는 두 분 집사님이 계시죠. 윤이철 집사님과 그리고 김성희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꾸준히 정말 말 없이 정말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또 김성희 집사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무릎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수술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져서 또 차량 운행 봉사를 다시 또 재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따로 말씀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또 충실히 또 감당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윤희철 집사님 그리고 김성희 집사님 두 분 다 모두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 전에 출석하셨던 곽광문 집사님 모르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거라 이해합니다. 출석을 지금은 못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곽광문 집사님 많이 위독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위독하셨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을 좀 하시면서 이제 다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예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곽광문 집사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삶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약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출석 성도 아닌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똑같이 마음 써주시고 똑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취합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당신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어차피 교회를 다닌다라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관과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 교회의 철학이 같은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 가치 또는 예배의 어떤 스타일 또는 어떤 교리, 자기가 굉장히 또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리, 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상과 어느 정도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 크게 작동되지는 않는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의 신앙관이 형성되는 곳이 교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설교의 어떤 스타일 또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 또는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가, 친밀한가, 소통하는가.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이곳에서 나의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을 텐데 그곳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있을까 없을까 판단되어집니다. 특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배타적이지 않은가, 열려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네 번째는 교회의 시설 및 접근성입니다. 교회의 위치, 시설, 접근성이 내 신앙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집과의 거리, 주차 시설, 예배당의 환경 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규모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신앙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신앙적 모임이 잘 정착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잡혀져 있는 교회를 찾겠죠. 또 반대로 교회의 규모가 작은 교회를 택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것이 과연 건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람이 많고 그곳에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신이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작은 교회 가서 그 작은 교회에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끼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싸가 되고 싶다, 그런 작은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교인들의 추천을 본다고 합니다.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추천이 교회 선택에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를 반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또는 물어봅니다. 장항동에 있는 백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성도로서, 백석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좋은 교회, 그리고 참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소문내실 수 있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절 받아 볼게요. 그럼 백석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예, 엎드려 절 받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국 교회 참 많죠.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건강한 교회는 손에 꼽힐 수 있겠다 싶어요. 복음적인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예수만을 드러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나 개인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쭉 한 6가지 정도를 교회를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 부분들 중에서 사실 저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 있는 부분은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자의 부분. 근데 그 목회자의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인격이라는 부분, 또는 리더십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설교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인격, 리더십 부분은 쉽게 고치지 않겠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더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목사의 인격적인 부분 또는 설교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를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끌어나가고 함께 섬기며 나가는 부분 속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가 들리십니까? 한국말은 들리세요? 제가 평소 성도님들 신방을 하거나 또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저는 여쭤봅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설교가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정도 건강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척도, 기준이 그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바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 표현해 보자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교우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매번 확인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또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엇인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 위에서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부질없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들리지 않죠. 깨달아지지 않죠. 왜요? 은혜가 없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미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종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는 대체로 이 지점입니다. 분주한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교우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의 1인당, 개인 한 명당 거의 한 가지의 사역들은 거의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한 모습이 뭐냐면,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문득 멈춰보니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또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하며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과 여러분 교회 생활의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쁨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감사로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첫 번째가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해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목사에게 한 소리 들을까 봐, 또는 장로님에게 한 소리 들을까 봐, 또는 어른들에게 잔소리 들을까 봐, 또는 그러한 시선들, 시각들, 이러한 것들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그 체면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모습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매번 헌금하십시오, 매번 봉사하십시오, 매번 헌신하십시오,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해야 할 것 같아서 나아갑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쁨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늘 짐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 깨달아야지 돼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태도가 필요한데 열려져야 됩니다. 무엇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최소한 이 예배 시간 때만큼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문득 내 안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만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감사하는커녕 무기력함과 자기 비하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앞뒤가 거꾸로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내가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불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다, 나 새 사람 됐다, 나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이 감격이 내가 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나가다가 참 잘생겼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한 돈 1,000만 원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죠. 상상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겠죠. 근데 만약 그런다고 했을 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참 고맙네, 감사하네, 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돈의 차원이 아니에요. 물질의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을 변화시키고 살려주셨어요.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진실로 깨달아진 사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너무 고결하고, 내가 벅차게 감당이 되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 나에게 왔는데, 정말 선물과 같이 나에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가대, 제발 노래하지 마십시오. 노래는 다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기쁨과 감사 없이 성가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성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모든 이들은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말씀을 전한 설교자에서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자, 우리 모든 예배의 구성원들, 저는 이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 얼마나 너희를 아끼는지 아니?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럴까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참 매우 긍정적인 신호와 사인인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 훈련에 우리 성도 훈련생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글도 조금 어렵네. 대체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어떤 게 어려운 겁니까?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나의 그 무게감이 너무 나를 짓눌러요.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짓누름이, 내 삶이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여전히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 너무 여실히 보일 때에 우리는 은혜가 커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는 더 많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선언하고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벅찬 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나마저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마저도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구나. 이 사랑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느냐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안 될 때예요.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내가 나쁜 놈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죄에 대해서 쓰라는데 나 죄 지은 거 없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존재가 죄이냐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를 사실은 성경에서 늘 죄라고 인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삶을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세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맞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적 측면에서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실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러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정죄하는 겁니까? 거봐 안 되잖아. 너 그래서 죄인이라니까. 거봐 그래서 넌 안 돼. 그래서 넌 역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노력,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확증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성도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나도 그 십자가 메고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배만 드리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설교자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 혼자 은혜 받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자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설명해 드려요. 우리의 언어는 설명 가능한 언어들이잖아요. 우리의 울음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설명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떨림으로써 우리의 눈물은 흐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많이 우십시오. 그 울음은 감정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으로, 내 영혼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먼저 알기 전에, 내 이성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감동이 돼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은 이미 감화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내 이성이 이미 알기도 전에 벅차오르는 그 감사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해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는 그 촉촉한 영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2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대요. 이 말은 즉슨, 야, 그냥 감사해, 그냥 고마워해 임마,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었을지도 모르고, 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질병, 또는 자신의 어떤 성품, 인품,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 있는 이 가시, 내가 목회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 가시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목회를 해 나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거였을 수도 있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너무, 바울이 성질 겁내 급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 받으세요. 그 바울 사도는 성질 엄청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질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이 성질, 이 못난 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야, 뭐 이런 걸 기도하냐? 너 그냥 감사해, 만족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그 한계, 너 그 약함 있는 거 너 알지? 알고 있지?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한계와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도리어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왜? 읽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은혜에 있는 자, 은혜 받은 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여러 많은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의 여러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조건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매번 그 감사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나의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악조건들, 그 앞에서 하나님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리어 이 약함을 역전시키는, 도리어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전 두려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를 마치 알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도둑과 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믿음, 저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믿음, 그 감사가 내가 너무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기,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론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성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에 기대어져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 힘이 우리 안에 깊이 넓게 자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찬송가 310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노래하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 구속해 주시고 살려주셨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